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앞에 다 모아놓고서 은혜를 못 주면 이거 완전히 어떻게 이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뒤로 가셔야 됩니다. 괜히 앞으로 모은 것 같습니다. 설교 들으시고요. 기도는 또 우리가 옆 사람에게 기도 소리가 들리면 좀 방해가 되고 좀 기도에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기도 시작되면 여유롭게 흩어져서 더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군대에서 퇴소식 했거든요. 화요일 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약간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군대 갈 때도 굉장히 좀 안쓰러웠고 퇴소식하고 다시 들어갈 때도 굉장히 안쓰러웠거든요. 휴가 나올 때마다 좀 안쓰러운데 큰아들은 장남이라 그런지 별로 이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봤는데 그냥 약간 학교 다니는 것 같고요. 그냥 본인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도 힘들지 않다고 군대 첫째 주에 갔을 때에 전화를 했는데 아빠 교회 수련회에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었는데 지난주 했던 얘기 취소하겠다고 수련회보다는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km 달리기를 했는데 1등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km 달리기가 있는데 1km 달리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3km도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3km도 당연히 1등을 하더라고요. 3km를 11분 20초에 했대요. 우리는 안 뛰어봐서 모르죠. 3km를 11분 때 뛰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교들이 밖에서 뭐 하다 왔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군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훈련소에서 있더라고요. 그 충격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훈련소에서 PX를 갈 수가 있어요. 매점을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점에서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관물함에다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처음 휴가 나왔을 때 아버지하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그다음에 매점에 가서 슈퍼에 가서 자유시간 한 박스, 초코파이 한 박스, 몽쉘통통 한 박스 이거 사가지고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군대는 이 몽쉘통통을 나눠준대요.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몽쉘통통이라고 하는 사람 늙은 사람이고요. 이름이 바뀌었대요. 몽쉘로. 그래서 요즘 사람은 몽쉘이라고 그러고 늙은 사람은 몽쉘통통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안 나눠줬는데 지금은 나눠준대요. 어떻게 나눠주냐면 한 박스씩 나눠준대요.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박스씩. 그래서 자기 사물함에 몽쉘통통 한 박스씩 이렇게 놓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게 변했다. 두 번째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일과 시간, 즉 훈련이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책도 읽고 한대요. 훈련소에서. 이것도 놀라웠어요. 여자들이 놀라는 이유는 뭘까요? 가보셨나 봐요. 세 번째 놀랬던 거예요. 자기 기수부터 총검술을 배우게 됐대요. 총검술이 뭐냐면요. 총에다가 칼을 꽂고 찔러총, 돌려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대요. 그 총검술을. 그래서 왜 안 했냐면 요즘 전쟁은 전자전이거든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 날라고 드론 띄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접 병사와 병사가 맞닥뜨려서 이렇게 총으로 때리고 칼로 쑤시고 이런 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총검술을 안 배웠대요. 그런데 제 아들 기수부터 총검술을 배우게 됐대요. 왜 총검술을 배우게 됐는가? 이유가 뭐냐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전자전이에요. 드론으로 막 죽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지를 탈환하려면 백병전, 즉 병사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백병전을 하는구나, 총검술을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들 때부터 다시 총검술을 배우게 됐다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예, 금요일은 뭐 그냥 이런 잡다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시는 장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는데, 오늘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저의 이 부족함이 이 본문을 다 담기가 매우 버거운 본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버겁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설교하는 건 모든 설교자에게 부담이고, 특별히 저에게 더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가 온전히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시가 되니 온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6시부터 9시까지,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여기에 오늘날의 시간을 계산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6시는 12시고요.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3시간 동안 어두워졌어요. 이 시간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본문에서 동일하게 이 시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을 언급해주고 있는가? 이때가 대낮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내려쪼이는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어둠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고 신비한 어둠, 초자연적인 어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절대 하늘이 어두워질 수가 없는데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시부터 3시까지 태양이 짱짱하게 비추는 그 시간에 세상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모래폭풍이 와서 하늘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태양이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시간에는 도저히 태양이 어두워질 수 없는 시간인데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으로 어둠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때가 1월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이고 우리에게는 한 2월, 3월쯤 됩니다. 이때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모래폭풍이 불지 않는 때입니다. 또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신비한 어둠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이 어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며 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빛의 어둠은 반대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빛이 있기 전에 이 지구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게 이제 흑암이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하고요. 공허하였다고 하고 혼돈이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어둠은 창조 이전의 세계, 창조가 다 무너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이 어둠 속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3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빛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 어둠은 앞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막막한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송미숙 권사님 금요기도에 오셨는데 눈 수술을 하셨지만 지금 많이 잘 안 보이는 상태이십니다. 오늘 딸과 함께 어렵게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지난 어제죠.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부족한 종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가족을 이루어서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그걸 볼 수 없다는 그 막막함, 답답함,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의 시신경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온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에 느끼는 그 두려움, 막막함, 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둠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죠. 사람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망할지 모른다는, 실패할지 모른다는, 내 것이 다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빛만 있어도 그 빛을 향하여서 정말 나방떼들이 백열 전등을 향하여 달려들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자그마한 빛만 보아도 자그마한 희망, 자그마한 소망만 발견해도 그곳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어둡죠. 다 불안하죠. 막막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빛에도 모든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여기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럼 다 몰려가는 거죠. 이 일을 하면 미래가 좀 보장된다더라. 어느 대학을 가면, 어느 학과에 가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과 좋은 인맥을 만들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이 좀 방향성을 잡히고 좀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그마한 빛만 보여도 사람들이 나방떼처럼 몰려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목회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기분 상했어요. 아니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전우사님, 목사님들 약간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 되고 사역자가 된 이후에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나 다 똑같구나. 미래가 막막한 건 다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미용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인데요. 머리를 막 이렇게 자르면서 저는 머리 자르면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 거는 미용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런다고요. 예. 말 거세요. 예. 손님들하고 친해져야죠. 이미선 집사님. 예. 예. 그래서 근데 말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막 말을 거는데 신상 파악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 하냐고. 무슨 일 한다고. 아니 뭐 하시냐고요. 뭘 자꾸 물어보시냐고. 뭐 하시냐고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했죠.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그 미용사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전도사가 뭘 안정된 직장.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입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무슨 소리시냐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예, 목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무슨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개척을 해야 될지 청빙을 해야 될지 이게 다 우리는 다 불안해요. 그래서 뭐 하나가 있으면 막 다 달려들어요.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어디 좀 부흥한다 그러면 다 몰려가서 뭐 좀 배우려고 그러고요. 어떤 세미나 있으면 다 몰려가서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몰려가고 막 이런 겁니다. 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빛 대신 주님과 단절되어 어둠 속에 살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답답하게 막연하게 두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있기 전의 상태가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없게 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합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으로 가득하게 되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과 점점점 멀어지면 빛과 단절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무질서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풍성함을 반대의 개념이죠. 빈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내 마음에 빈곤함을 느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두려워요. 내가 무엇인가 질서 잡고 살아가고 법을 만들고 권력과 힘으로 뭔가 질서를 유지하려 하지만 세상은 점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예전에 비해서 돈은 많아졌는데 더 풍족해졌습니까? 더 궁핍해졌습니까? 예전에 법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이 더 질서에 있었습니까? 지금이 질서 잡혔습니까? 예전이 더 앞이 막막했습니까? 지금이 더 막막합니까?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빛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뭔가 더 많이 풍족한 것 같은데 더 빈곤함을 느끼고요. 법은 점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세상은 더 무질서해지고요. 세상은 이것이 길이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수없이 많은 성공의 비법과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더 막막해지고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세상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끝은 뭘까요? 붕괴입니다. 붕괴. 빛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진 상태의 끝은 뭐냐면 붕괴입니다. 붕괴.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더욱더 빈곤하게 될 것이고 더욱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더욱 앞을 알 수 없는 흑암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이 세상은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역사의 흐름이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세상이 더 빈곤해지고 더 무질서해지고 더 앞을 알 수 없는 흑암으로 치닫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겠구나 이런 불안함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흑암으로 가득했던 한 시절이 또 있었는데요, 출애굽기의 현장입니다.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샘플, 모델입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애굽,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즉 무질서함과 빈곤함과 그리고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물이 피로 바뀌게 되죠. 또한 태양이 빛을 잃어 태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파리, 메뚜기, 우박, 개구리 등 자연이죠. 자연이 자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가문을 대표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문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냄에 있어서 이 흑암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붕괴되어지고 무질서해지고 공허해져서 그들 가운데 완전한 몰락을 보여주는 샘플로서의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이 인류는 그렇게 더욱더 어둠으로 치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니,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어버렸습니다. 어둠을 경험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온 세상은 흑암으로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막막함과 예수님이 철저한 고독 속에 사로잡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어둠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일단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버렸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하며 떠나버렸고 다른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다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해지죠. 예수님이 그런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또 자신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 칭송하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침을 뱉으며 조롱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열광했던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게 된 것이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사람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억울함일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면 정말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이야기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로마에 대적한다 이야기하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야기하고 구테타를 도모한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억울함, 배신, 버림받은 충분히 어둠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버림, 배신, 백성들의 버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어둠을 경험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어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홀로 쓸쓸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있었는데 그분의 어둠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빛으로 묘사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음을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빛은 창조이고 빛은 풍성함이고 빛은 질서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말해 어둠이 빛을 먹어버렸습니다. 빛이 죽어버린 거예요. 빛이 붕괴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왜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시며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즉 빛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붕괴시키고 멸망시켜야 될 것을 자기 아들 예수에게 죽음으로 대신 이 세상의 멸망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온 우주의 멸망입니다. 어둠의 끝이 멸망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의 반대가 멸망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온 세상의 멸망이에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외로움이었고 단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왜 어둠 속에 던져버리셨는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예수를 죽임으로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극적인 이유, 예수님을 왜 어둠 속에 던지시며 예수를 붕괴시켜 버렸을까요? 이 힌트는 그 뒷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성전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를 놓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고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두꺼운 천으로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휘장이라니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냥 커튼이에요. 아주 두꺼운 커튼. 양털로 만들어서 아주 견고하게 짜여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께의 커튼입니다. 근데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밑에서 찢었다면 사람이 찢은 거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붕괴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갇혀있던 그 주님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가 사라진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거룩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죄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신의 아들은 누구였냐면 가이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주군을 바꿔버리는 거죠. 로마 군인에게 당신이 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마가나 다른 제자들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이 백부장은 분명히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의 직무, 자기의 병과가 뭐였을까요? 당시 로마의 군병들은요, 한 번 원정을 나가면 한 10년씩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보직이 맡아지면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하게 되죠. 지금 이 백부장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십자가 형틀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이니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겁니다. 직접 죽이지 않아도 그는 지휘관으로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채찍으로 쳐라, 창으로 찔려라 라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많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이었겠죠. 죽음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고 자기가 직접 죽였고, 또한 지금 맡고 있는 이 직무는 뭐냐면 십자가에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자기의 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죠. 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옛날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를 닮은 배우 김래원이 주연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죠. 거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하냐? 뒤에 삐리리더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억울하면요, 아니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본심이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 로마의 군병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나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호소했을 겁니다. 자기를 신고한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있고요, 자기를 배신한 친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울부짖는 말이 뭐였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흑암 속에 멸망하여 붕괴되는 그 순간에 찾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흑암 속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셨을까요? 왜 붕괴시켜 버렸을까요? 왜 흑암 속에 그 아들을 던져 버렸을까요? 왜 예수를 버리셨을까요? 예수를 버리고 나를 얻으려고, 예수를 버리고 성도님들을 얻으려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려서 우리를 얻으려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대답을 안 하시지만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나는 너를 붕괴시켜 내가 창현이를 건져주고 싶다. 내가 너를 버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건져주고 싶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된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 하실까요?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빛이 부활하여 재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붕괴되고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향방 없이 헤매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그마한 빛 같은 것만 발견해도 나방떼처럼 몰려가 다 집단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인류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소멸되고 내가 붕괴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그 어둠 속에 대신 붕괴시켜버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버리셨는데, 그 버리신 이유가 나를 붙잡기 위해서 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버리실까요? 아들을 버리고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를 왜 버리시겠습니까? 아들을 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님들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성도님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왜 붕괴시키시겠습니까? 왜 그 흑암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고난 속에 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환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진정한 빛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자그마한 빛에도 발광하며 그것을 향하여 무목적적으로 이성 없이 달려드는 듯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렇게 붕괴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이 다 붕괴되어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된 주님을 붙드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둠 속에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앞을 알 수 없습니까? 이럴 때 더 빛되신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